원국 형제님 그 말씀 10분 말씀 그 들으시고 박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항상 10분 말씀 끝나면 박수가 나왔나요? 오늘 왜 굳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결혼 얘기라 그런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국 형제님이 이렇게 되게 담백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이렇게 청년들과 나눠주셨는데 소개됐던 책 제목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1975년생이에요. 근데 이 책은 1971년도에 그 처음 발간된 책입니다. 그 영어로. 그리고 우리나라엔 1973년도에 번역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읽히는 이제 스테디셀러예요. 그리고 그 지금 이게 몇 번의 이제 그 개정을 거쳐서 지금 표지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분홍색 표지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완전히 앞뒤 다 그냥 분홍색으로 도배가 돼 있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원국 형제님이 그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게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몰입하는데 더 마음. 바깥에서 그거 읽고 막 그러시진 않죠. 바깥에서 이렇게 막 전철에서 막 이렇게 분홍색 표지에 이렇게 예 서점에서 거기서 이렇게 숨어서 읽으신다는 건가요? 지하층에서? 뭐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아주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우리 청년들이 뭐 요즘에 결혼에 대해서 뭐 팀 켈러라는 뭐 그 요즘 목사님 책도 많이 읽고 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그 책도 좋은데 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의 책의 장점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 저자 목사 그 월터 트러뷰시라는 목사가 그 서아프리카에 가서 이 결혼 세미나 같은 걸 진행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그 세미나하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세미나에 참여한 이제 그 거기 사람들과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들과의 상담 뭐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자기 아내가 이제 좀 뒤늦게 와서 또 이렇게 그 아내와의 갈등 뭐 그런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을 읽는 책입니다. 저도 최근에 또 읽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다 읽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좀 필요한 데도 찾아서 읽는데 최근에 읽으면서 되게 참 많이 유익이 됐고 표정 좋으시네 해남 형제님. 해남 형제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웃고 계셨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꼭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 뭐 결혼에 대해서는 그 우리 청년들이 이제 결국이라기보다 어떻게 중요한 하나의 이제 맞닥뜨려야 될 이슈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주님 안에서 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실제 결혼 생활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린 보통 결혼하는 그 순간을 많이 꿈꾸는데 사실은 그 하루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뭐 길면 50년, 60년의 그 시간을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뭐 이때 청년 때 계속 준비하시고 결혼해서도 또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받으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그 경건한 부부로 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어두웠던 시대에도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그 요한을 그 가정을 통해서 내시는 것처럼 또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환상을 이렇게 품고 막 이렇게 그런 백마탄 왕자나 또는 무슨 뭐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이런 거 꿈꾸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 왕자 만나면 평생 시녀로 고생하시는 거고 공주 만나면 평생 몸종으로 그냥 그 주님의 종이 아니라 공주의 종이 돼서 사는 거니까 형제님들 명심하시고 그 그렇게 잘 이렇게 배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우리 원국 형제님 올해 결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웃어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다고요. 네. 호호. 네. 그래서 어쨌든 꼭 결혼하실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계속 그 주님 안에서 또 좋은 그런 소식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 이 귀한 청년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감사가 되고 또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서 저도 오랜만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형제님이 아까 어떻게 11학번이라고 그러셨나요? 11학번? 92년생이신 거죠? 92년생 112학번. 저는 94학번입니다. 94학번.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형님 3살이셨네요. 3살. 네, 갑자기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근데 청년 때 좀 생각났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저 때 배웠던 것들 그 자세한 내용은 생각은 나진 않지만 그때 성막을 같이 공부했던 기억이 되게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년 때 배움에 있어서 성막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이라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양육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들도 있고 또 뭐 룻기를 같이 공부했던 기억도 인상적이에요. 청년회에서 그래서 룻기를 같이 공부한 다음에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 일종의 드라마를 만들었었어요. 드라마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OHP였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OHP?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영배쌤이 너무 어이없다는 듯이 웃고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라떼를 자꾸 풀어서 그런데 그게 투명한 종이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걸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그 화면에 딱 이렇게 불빛에 딱 비치면 그 크게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프로젝트 같은 거죠. 이건 이제 다 수제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투명한 종이에다 그려서 이제 그래서 뭐 룻기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그 우리 청년 자매님 중에 그림 좋아하시는 잘 그리시는 분이 또 이제 누구는 대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 연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굉장히 옛날식이죠. 옛날식. 그랬던 기억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 청년기를 저도 참 주님 은혜를 보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이렇게 잘 주님 안에서 또 좋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MT도 잘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어제 그 제가 보니까 뭐였죠? 야간산에 다녀서 제가 거기 앨범에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밖에 나와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이제 많은데 거기 댓글 달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청년에 있을 때 제 뭐 마음에 제일 아쉬움이 우리 교사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청년들과 산을 좀 많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산을 못 가서 그애들 아쉬웠었는데 어제 그 인왕산 300 몇 미터밖에 되진 않더라고요. 뭐 동네 뒷산이죠, 뒷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래서 다음엔 그 새벽산을 한번 제가 그래서 언제였죠? 4월 말 언제 5월 초인가? 5월 초였군요. 5월 첫 주 토요일 날 제가 우리 저기 그 40대 좀 이렇게 몇몇 형제들이랑 여기 불암산 갔었거든요. 불암산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거기서 집결해가지고 거기도 뭐 동네 뒷산이에요. 그냥 한 왕복 한 2시간 반.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제가 이렇게 바라기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밤에 야간 산행도 좋은데 새벽에도 한번 산에도 가보시고 좀 높은 산도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습니다. 제 청년 때 또 기억나는 게 그 산이에요. 산. 저 청년 때는 주황산이라고 안동에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국립 아주 좋은 산인데 그 산을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막 멀리 가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보기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많이들 참여하시고 어제 그 사진은 찬영이었군요. 찬영이가 거기 산에 같이 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 흰옷 입은 누구세요 그러면 그분? 죄송합니다. 나 지금 보면서 찬영이가 싶었는데 다음에 꼭 같이 가는 걸로 하면 되겠죠 뭐. 원국 형제님 CTI 동기분이 같이 하셨던 거 보면서 누구지 계속 제가 확대를 하는데 자꾸 깨져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체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김진주 형제님 이따가 또 환영하시겠지만 예 반갑습니다. 엄청 귀여우시네요. 대한민국 군인이 저렇게 귀여워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가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요즘에 군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막 좀 안 좋은 소식도 많이 있는데 또 끝까지 건강하게 잘. 언제 제대시죠? 8월 얼마 안 남았네요. 와 엄청 좋으시겠어요. 예. 자 우리 오늘은 그 요한일서 5장이 이제 우리의 공과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이 우리의 공과입니다. 본문이고요. 우리의 본문인데 한번 성경을 펴셔서 같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다 찾으셨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찾으시니까 뭐 찾기가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유독 크게.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OHP 세대인데. 감사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또 그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도 있으면 표시도 해보시고 그러시면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장 1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한 번 읽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속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하는 방식이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되게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앞뒤가 연결이 잘 되고 뭔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한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좀 논리적이죠. 사도 바울이 뭐 좀 잘 배우셔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멜리알 문화에서.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의 뭐 말하기 방식 또 이제 글쓰기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계속 똑같은 말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계속 뭐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딱 이렇게 이런 논리를 딱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특징은 뭐 사람의 개성에서도 뭐 개성이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보통 그 말하는 방식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빠들은 보통 조금 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성적이시고 제가 남녀 차별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빠들은 조금 더 이성적이고 엄마들은 조금 더 이제 감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을 낼 때도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이 뭐 혼을 내지도 않으셨지만 그 어쨌든 그 뭔가 앞뒤 이유를 이렇게 잘 따져가시면서 말씀하신 면이 있었다면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되게 좋으셔요. 평소에 되게 그냥 이렇게 유쾌하시고 좋으신데 가끔 그냥 화를 내시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게. 저희 어머니는 꼬집어 뜯으셨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뭐 매를 대시지도 않았고 꼬집어 뜯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왠가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성향의 차이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랑하는 방식이랄까요? 그 엄마들은 보통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아이와 정말 그 뭐라고 제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건데 10달 동안을 이렇게 가슴에 아니죠 배에 품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서정인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겠죠. 코를 이렇게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 마음과 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느낄 때 사도 요한은 꼭 엄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요한일서 편지를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부를 때 호칭이죠. 부를 때 어떤 말을 많이 쓰는지 여러분 아세요?
계속 보아 오셨지만, 네, 사랑하는 자들아. 또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어요. 두 개를 엄청 많이 썼어요. 사랑하는 자들아랑 형제들아 한 번 썼어요. 한 번. 그러니까 생각보다 형제들아 안 썼어요. 바울은 형제들아만을 좀 많이 쓴 편이에요. 바울은.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아이들아보다도요. 자녀들아죠.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또는 자녀들아 이런 호칭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아마 이제 그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미 이때 연세가 상당히 높으셨어요. 뭐 80에서 90 어간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이게 한 AD 95년 쓰여지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요한은 예수님보다는 젊으셨고, 어쨌든 굉장히 노인이세요. 노인. 여러분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떠올리시면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막 그 논리적으로 하기가 쉽진 않으시거든요. 이 얘기하시다가 저 얘기하시고 막 섞이고 막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걸 참 견디기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여러분 같은 손주들한테 갖고 있는 사랑은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뭐 여러분의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떠올려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또 개인의 개성이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이 사도 요한은 엄청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요한 2서나 3서를 봐도 그래요. 그 요한 2서에 이제 부녀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랑하는 부녀. 또 요한 3서의 그 가이오 같은 사람한테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뭐 막 이러면서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엄청 그 정말 이렇게 내리사랑인데 그 내리사랑이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닌 지금 그런 사랑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진심이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의 이 편지에 요한의 진심을 우리가 좀 그런 좀 정황을 떠올리시면서 읽으면은 좀 더 그 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래도 그 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논리를 보통은 이제 이 선형으로 보통 우리는 뭐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어떤 논리가 이제 앞뒤가 딱 있고 선우가 있는 그런 어떤 인과관계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편지 요한 1서 같은 이거는 그런 편지라 그런 어떤 선형의 어떤 논리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나선형 같은 느낌이에요. 나선형.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를 돌릴 때 처음에 이제 좀 더 큰 원을 그리다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원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일서의 편지도 이렇게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돌고 돌면서 계속 어느 한 지점을 향하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좀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거듭났다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뭐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나는 또 뭐 영생을 얻었어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그런 배경을 지금 그런 어떤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사실은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어떤 거듭남의 문제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이미 그렇다고 해서 또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실 텐데 한번 그런 본인들의 어떤 경험을 비추어서 한번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그럼 거듭난 사람이냐? 여기 5장 1절부터 4절은 물론 이제 앞에서도 4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있고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나선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또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냐?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으니까요.
근데 뭐 동전의 앞면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도 말할 수가 있지만, 또 우리의 실제 경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또 거듭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밀하게 뭐 학자들은 거듭남이 먼저고 그 다음 믿음은 오히려 뒤에 오는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살아난 다음에 믿을 수가 있지. 이런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복음 메시지를 사도들이나 또는 주님이 전하실 때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또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지금 뭐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배경, 이 요한일서의 또는 배경, 뭐 성경 어떤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에서의 그 배경에서의 어떤 이런 그 전제가 오늘날 우리의 전제랑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다 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그 예수님께 의탁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당시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는 그 당시 이 문화권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 메시아, 약속된 하나님의 이 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는 대단한, 오늘날 우리가 그 좀 인식하는 수준은 너무나 그거에 비하면 경박한 것이라면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 있는,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고대해 왔던,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건져낼 그 구원자로서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말씀에서도 그 로마 그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0장 9절 같은 말씀, 여러분 잠깐 좀 여기다 손 넣으셔 보시겠어요? 이게 그냥 보통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원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믿음이 먼저 아닌가? 믿으면 구원받는 게 먼저 아닌가? 근데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먼저 구절을 쓰는 거예요. 먼저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 황제 숭배.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곳곳마다 황제들의 그 동상들, 뭐 말하자면 우상이죠, 그게요. 동상들을 세우고 때가 되면 그 동상에게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한복판, 그런 로마 제국의 그 정말 중심 도시, 수도 도시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정말 주가 아니라, 또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 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나셨다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냥 30년 좀 살다간 청년 예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세리아 죄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로마 황제, 로마의 어떤 그 도전하는, 로마 체제를 전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 죄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그 어떤 한 사람,
인간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주라고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건 보통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세기 그 성경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래서 보통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그 의미는 사실은 거듭나지 않고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정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될 나의 왕이고 나의 주고 우리 삶의 통치자고 우주의 통치자시고, 로마 황제가 요구했던 그 요구가 사실 예수님께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누구도 로마 황제 외에는 경쟁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를 로마 황제 말고 따른다는 건 그대로 그냥 쿠데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날 예수님을 주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낫다는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또 10장 13절 같은 데서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이 인생의 문제를, 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저로 참된 삶을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잘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는 이 부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또 이미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또 요한일서의 말씀을 따르자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렇게 또 하는 거죠.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중요한 특징, 예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또 5장 1절 보시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여기 되게 흥미롭죠. 낳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으라는 그런 그 믿음,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뒤에도 또 나오지만요. 근데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 두 번째 여기 1장 후반줄에 보시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자. 누구겠습니까? 이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요. 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거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난 자라고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한 단수이신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듭남의 하나의 뭐랄까요? 그냥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정도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사랑할 때 처음부터 막 뜨겁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게는 난 저는 예수님 별로 싫었는데 근데 언젠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호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괜히 내가 기분이 나쁘게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으신 이라고 할 때 단수에 좀 주목해서 이걸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냥 우리 형제 자매들,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죠. 이건 뭐 그대로 요한일서 4장의 흐름에 계속 이어졌던 흐름과 또 맞는 흐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선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첩되어 있고 또 슬며시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중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 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부터 사랑해요. 또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또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걸 또 알게 돼. 이건 또 4장에서 우리 4장 바로 앞에 보시면 4장 21절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장 2절은 좀 약간 그게 또 순서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4장 21절에는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 또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또 알게 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먼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게 먼저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이렇게 뭐라 표현해서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거는 물론 생명을 연구할 때는요. 연구할 때는 우리 뭐 다 이걸 표현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걸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연구를 한다면 우리 여기 뭐 자매님 그 생명과학 이런 분야 종사하셨잖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뭐 손 연구한 뭐 병원만 가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마치 제가 이렇게 나뉜 것처럼 뼈가 부러지면 외과를 가고 뭐 여기 안 좋으면 또 뭐 내과를 가고 다 이렇게 분절되어 있잖아요. 연구할 때는 그럴 수 있죠. 또 실제로 치료할 때. 근데 실제로 내 생명이 그 나타나는 방식은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뭐 앞뒤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는 이 요한일서 5장의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소제목을 붙였을 때 하나님의 총체적 생명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아주 총체적이라는 거죠. 이게 다 그러니까 뭐 논리 순서를 따질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정말 생명은 얼마나 경이로운지. 그런데 경이롭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다 알 수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이 생명이 나타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드러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그냥 있을 때도 물론 동시에 항상 존재하죠.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플 때에도 좀 뭔가 그 특정 부위에 좀 더 주목할 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할 때 뭐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우리 눈이 더 많이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고 뭐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것과 또 관련되어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의 그 이야기를 좀 그 간증 이야기를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는데 이게 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냥 보통 나쁜 사람들도 물론 가끔 있죠. 가끔 대체로 근데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과 교회 형제자매가 지내는 게 나쁘지 않아. 난 전에 별로 교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오는 게 괜찮아. 즐거워. 청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아.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청년 형제자매들 좋아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저 청년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오는 것만으로 이게 옳은 걸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 아무개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매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저 형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원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게 성도의 교제죠. 우리 형제자매들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이 정도 착한 친구들 세상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꽤 있어요. 우리보다 더 좋은 친구들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슬프게도. 그럼에도 근데 우리가 형제 자매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계명을 지키려는 그 중심이 우리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맥락에서 이게 뭐예요?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아닌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내가 가족 삼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부모님도 뭐 한번 갈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들 들 때 우리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그랬는데, 나 저 집 자식 되고 싶은데, 뭐 저 누나가 우리 누나였으면 좋겠는데, 저희 누나를 떠올리지 마세요. 나 동생 있으면 진짜 잘해줄 텐데, 제가 내 동생이면 좋겠는데, 우리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족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이 나랑 맞든 안 맞든 간에,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서는 교회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고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대도요.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왜 굳이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여기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 친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더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친구 만나야죠.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성향이나 기호나 이런 것과 무관해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거대한 끈이,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끈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둘러맨 거예요. 이런 사랑을, 이런 관계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또 필요했냐면요, 여러분 AD 이 90년, 95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때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핍박이 심했던 때예요. 사실은 3대 그 악했던 황제, 로마 황제 중에서 그 중에 네로 황제가 가장 우리가 유명한데, 네로보다 더 사실은 악독했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 그냥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실제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억압하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시대, 또 게다가 여기 이 세상 가운데는 또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짓된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4장에서요. 여러분 보시면 어디 있어요? 4장 1절 같은 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면서, 또 우리랑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거짓된 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족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실제 가족관계에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 잘
뭐 그 들어서 아시겠지만 뭐 구하라법 같은 거 아세요? 구하라법? 옛날에 구하라는 연예인께서 그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갑자기 그 생모가 어릴 때 버렸던 생모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유산을 막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 많이 이제 법적으로 논쟁도 있고 막 이슈가 됐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전혀 사실 가족이라 말할 수 없는 뭐 정말 뭐 낳았으니까 가족 그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가족처럼 와가지고 가족 안에서 분탕질하는 경우도 실제로 엄청 많아요. 누가 돌아갔을 때 더 그렇고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엄청 많아요. 거기에 다 해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가 그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잖아요. 누가 가족인지 모르겠어. 정말 누가 내 형제고 정말 서로 막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그 요한일서 1장 4절에 나오는데 기쁨이 없었어요. 기쁨이. 근데 어떻게 다시 기쁨을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누가 가족인지를 분명히 알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다. 우리 한 아버지, 한 사랑으로 엮여 있는 우리 형제가 이 사람이구나.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 아드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네. 그 아드님을 사랑하네. 그의 말씀에 순종하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신비한 독특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신령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도 마음이 확 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마치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확 끌렸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마음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난 거예요. 그것도 요나단 혼자서 다윗을 본 거죠. 다윗이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그 어떤 열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게 요나단의 마음과 똑같았던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누리는 생명이 그렇고 우리가 소유한 생명이 그렇고 누리는 생명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또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계명을 여러분들이 뭐 율법을 준수하고 막 의무로 생각하시면 아주 피곤하죠.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 이끌어내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순종 또 기꺼운 복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이끌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4절에 이 말씀을 주목해 볼 만한데 여기 4절에 무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번역이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번역으로는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냐? 왜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성경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또 하나님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다르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 뭐 살아갈 수가 있겠냐? 네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뭐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너희 소중한 재물을 지금 뭐 돈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 재물을 헌금을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좀 아까워하지만 밥을 사고 뭐 말하자면
세상이 하는 그 세상의 요구, 세상의 어떤 그 풍조, 세상의 문화와 이 계명이 사실 정반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계명 지키기가 보통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어요. 싫죠. 싫죠. 실제로 그래요. 뭐 그 구원받기 전에 형제님들, 그 아내가 먼저 예수 믿으시고 그런 형제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헌금 내는 거 엄청 반대하시죠.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 어디 교회에다 그냥 갖다 내. 뭐 예를 들면요, 그냥 하나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죠. 원하는 만큼 못하는 게 우리의 갈등이고 아픔이긴 하지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한테 무거운 게 아니냐? 여기 우리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김이 우리가 뭘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5장 4절 끝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또 믿음의 내용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미 이겼어요.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했는데 여기 이기는 승리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이기는 약간 현재 진행형의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이건 완료예요, 완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미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갖고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순종해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여기 이제 6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했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증명하는 게 6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물, 피, 성령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물은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물은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 또 근데 물로만이 아니라고 좀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예수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2장에서 얘기되어 있고 4장에서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쳤던 게 예수는 인간이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예수라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물로만 아니다. 물과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로마 황제를 뛰어넘는 온 우주의 황제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셨다. 아까 원국 형제님이 인용하셨던 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도 낮아지신 것인데, 근데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몸만 입은 게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종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게 피예요. 피.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사셨다. 이 증언이에요, 이 증언. 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그 믿음의 승리를 사셨나 또 보니까 여러분 좋은 그림이 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이 되는 것이죠.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사탄에게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일 뭐 그 다음은 아니었죠. 지금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온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지상에서의 삶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사신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냐? 왜 우리로 계명에 순종하게 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한다는 거. 아, 떡으로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우리도 물질에 대해서 이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와 압력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게 승리인 거예요. 우리 어떤 그 명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명성에 대해서 주님이 뛰어내리면 뭐 만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사단이 이렇게 속삭였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분도 이런 삶을 사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면 좀 어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면 그만이지. 노라고 말할 수 있게 생기는 거예요.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믿음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뭐 오늘날은 이제 그 시대랑 이 시대는 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뭐 그리스도라고 다 얘기할 수 있죠. 나 믿어.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총체적 생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휘되지 못하는 거라면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낫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놀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뭐 유혹이면 유혹, 압력이면 압력, 또 요구와 명령을 받아요. 또 우리가 누구라고 감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냥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여기 시간이 좀 너무 죄송한데 10절 이후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자기 안에 있는 증거가 뭐냐면요.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증거,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거, 영생이.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아냐?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또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 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 나 잘하진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또 그게 행복한 삶인 걸 내가 좀 알겠어.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게 우리 안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11절에 그냥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 영생이에요. 영생. 12절에는 이 영생을 다르게 말하는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게 아들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소유하다, 소유하다. 아마 영어로는 have 뭐 이렇게 has인가 이러고 썼을 겁니다.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이게 내적인 증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누가 아무리 나한테 너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말해도 내적인 증거가 충만한다면 사실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이걸로 충분할 수가 있어요. 또 거꾸로 누가 남들이 나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얘기하는데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이게 없다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게 우리 공통의 경험이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소수의 성도들은 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것이 내가 경험되고 있고 생명은 경험되는 거잖아요. 삶은. 그냥 이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은 그 자체가 그냥 증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이런 또 확신을 갖고 또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공통의 경험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 또 특별히 청년들은 세상을 이기는 더 그런 면에서 더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그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청년들아.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이런 승리에 대한 약속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든 삶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우리 또 여러분 연령대에 더 많은 세상과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모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형제 자매들과 사랑을 많이 누리시고 또 사랑으로 힘을 공급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다. 이것이 정말 참된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이구나. 세상과는 다르지만 이게 맞다. 이런 확신을 계속 서로 주시면서 그런 삶을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참 사랑하셔서 참 또 특별한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로 나게 하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생명 안에 강건하게 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청년의 시기를 보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